로마서 9장 좀 마지막으로 함께 볼 건데요. 이제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은요.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유대인인데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거의 믿지 않으니까 그걸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를 재정의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혈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제 이 얘기를 하거든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는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일침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희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흠이 많은 사람인 게요. 그 약속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못 믿었습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그게 너무 지체되니까 결국에는 못 기다리고 이 종한테, 하갈한테 아이를 얻잖아요. 그 약속을 못 믿고, 못 기다리고. 그래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거기를 통해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약속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약속을 통해서 주신 이삭을 통한 자손들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굉장히 크게 보신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약속의 그런 말씀은 뭐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는 약속, 그거를 믿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난 자들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나서 10절부터 18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 자로 택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택하셨으니까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뭐 엄청난 행위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심지어 창세기 전에 빛, 궁창, 땅, 뭐 이렇게 해달별 이런 거 만들기 전에 먼저 예정을 해놓으셨어요. 택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택한 자들이 결국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들었을 때 선택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하는 얘기가 읽어보시면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를 약속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가 뭐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그냥 뜻이다. 그분의 뜻이다. 그럼 여러분, 이런 선택하심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결국 믿게 되는 거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1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하나님과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14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다. 즉 여러분 불쌍히 여겨서 누구를 구원하시기를 택하시는 거 이런 거 권한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왈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9절까지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왜 누구를 택했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고 여기에 의의를 제기하는 것은 마치 그릇을 만든 토기장에게 따지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시면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집트에 이제 이집트 출애굽기 보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안 내보내줍니다. 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내보내게 하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까? 예,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총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여러분 나가는 사람한테 내린 겁니까? 안내 보내는 사람한테 내린 겁니까? 안내 보내는 이집트 사람들한테 내린 심판이죠.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의 신이었어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신을 섬겼거든요.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까지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신으로 생각하던 것,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다 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런 어떤 과정들인데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한 번의 재앙으로 그냥 사실은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10번이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10번이나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그랬는데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 것이다. 그것이.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23절이라는 거예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에 풍성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신 거라고 할지라도 여기가 무슨 말을 하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0절부터 33절은 쉽게 얘기하면은 유대인이랑 이방인이 수능을 준비했는데 이방인만 합격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이유가 뭐냐? 30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믿음에서 난 의다. 합격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데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합격한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그럼 거꾸로 32절에 나오는 거는 그럼 낙방한 이유가 뭐냐?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과 열심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바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토대로 저희가 9장을 한번 또 함께 읽고요. 저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배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